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울의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입니다. 지난주가 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라고 했죠. 오직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라 그랬죠.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오직 예수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하는 것은 복음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문제를, 어떤 사건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위기든 해결할 수 있고, 어쩌면 또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서론에, 아직 서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 순수하게 우리 그냥 한자어로만 하면 복받을 음성, 복 있는 소리, 영어로 치니까 굿뉴스라 그러죠. 야, 그거 굿뉴스다 그러잖아요.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좋은 소식, 우리 말로 하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죽으면서 이거 하나 전했던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왜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을 해가지고 꽉 붙잡고 우리가 속국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죠. 그때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최고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중에 굿뉴스죠. 일본이 망했다, 조선이 해방되었다. 이게 좋은 소식, 최고의 좋은 소식이죠. 육신의 것도 그렇게 좋은 소식인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모든 인생과 인류를 향한 최고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왜 어떻게 우리한테 복음이 되느냐? 그 이유가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곧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최고의 선조, 가장 위로 어머니, 할머니, 뭐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였다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구상에 어떤 책을 갖다 들이대도 인간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진화론이죠. 무슨 뭐 바닷가에 살던 단세포 같은 마메바가 해변가로 실려왔다가 거기에 기어다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 이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 동안에 어떤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돼. 2000년이나 됐으면 그래도 어디 원숭이 하나 정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근데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애들이 왜 울어요? 자기 할머니, 자기 엄마 품 아니면 거북하니까 불편하니까 울고 있는 거죠. 이제 좀 크면 사회를 배우고 세상을 아니까 좀 더 당당해지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만 성경에 그 이유를 밝혀놨잖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흑암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그만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적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비어버린 자기의 그 허전함과 우울감 때문에 인간은 계속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 두 가지가 있죠. 구약 성경은 옛날 거, 신약 성경은 새 거 뭐 이렇게 하는데 구약 성경은 내가 너희와 다시 하나가 되고 만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 구약입니다. 옛 약속. 약은 구약이라고 그 약이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의 약자입니다. 약속. 전에 하신 약속. 내가 너희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너희와 다시 만난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유대인 말로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고 그것이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말 발음하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서 발음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뜻입니다. 그 메시아는 곧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 지시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에 온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걸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하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즉시로 하나님과 다시 영으로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중간에는 그 모든 과정을 적어놨을 뿐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많은
역사,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적어놓은 책,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여러분과 제가 지을 때 딱 한마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의 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육신의 모든 문제, 사건을 해결함을 얻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예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경의 증거가 서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서론의 첫 번째가 예수님의 방법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원하니까 너가 깨끗함을 받아라 하니까, 불치병이죠. 나병은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 불치병이 즉시로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불치병을, 또 귀신 들린 그 병을, 영적인 병을 즉시 해결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병과 질병과 어떤 것도 즉시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마태복음 8장 부분은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연약하고 질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질병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를 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믿음은 뭡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외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함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니던, 공생의 시절에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또 그 오직 예수를 선포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그것도 날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치료 불가능이죠. 살면서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안진뱅이가 되면 그것도 불치라고 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니까 아예 몸 틀 자체가 안진뱅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가 평소에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늘 손을 내밀면 유대인은 늘 자선과 구제가 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줄 동전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 준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는 일푼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늘 안전뱅이를 살짝 피해가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다녔단 말이죠. 성전은 매일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그 역사 속을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는 온전하게 영적으로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시는 곧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이 안진뱅이 문제도 해결을 못할까 봐.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너한테 못 주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곧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 즉시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는 그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어떤 모든 문제 앞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못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깨달아 버리게 되는 거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문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죠. 오늘 로마서 본문이 16장 25절부터지만 그 전에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6장 마지막 장에 오늘 본문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이 바로 대제사장 지파의 어마어마한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 면허까지 대제사장한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금 요즘 한참 지진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 터키, 튀르키예, 시리아 이쪽 지역까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종이라고 그 칭함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을 붙잡은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지식과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도자가 된 거죠. 근데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실생활 속에서 세세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고백하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 신학은 바울 신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내게 알려주신 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바울은 일생을 증거하고 전달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되어라. 이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 세 가지로 바울의 오직 예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는 어떤 내용이냐? 그 하나가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오직 예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이냐? 후대 치유의 오직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후대를, 렘넌트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복음화시키는 데는 회당 전략이 있죠. 이 회당은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모이는 장소에서 예배식으로 랍비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교육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게 유치원 초등학생 애들은 전부 다 이 회당에 모여서 일단 자기네 말을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외우게,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도라 모세오경을 거기서 외우게 만듭니다. 아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 오경을 모세가 쓴 모세오경 이 성경 구절을요 하나도 틀림없이 입으로 외울 수 있다면요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5개의 성경을 외워버릴 정도면요 아예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모세오경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게 잘못돼서 이걸 율법화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이제 딱 막혀버린 거죠. 율법이 되는 순간 모세오경 외운 게 자유로운 복음이 아니라 꽉 막힌 율법이 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실생활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모세오경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요만큼의 틈도 없어요. 전부 다 모세오경으로 모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안 하실래?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더구나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축복을 줬고, 또 어떻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XX가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누굴 좀 건드렸다고, 기독교인 건드렸다고 즉시로 그 사람 들어가는 길에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든지 뭔가 하겠죠.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회당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을 다 마칩니다. 거기서 거의 완벽하게 세상 교육 거기서 다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은 특별히 후대 교육을 하는데 최고의 전략, 전도 전략지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도 처음에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가르쳤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소문도 나기 전에, 아직 공론화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 그 회당의 회원들은 성경 읽기와 설교의 권리가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계속 선포했다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아니 무슨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아주 촌이죠. 저기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 사역을 틀림없이 다 마치신 거죠. 그러면서 바울도 그 예수님의 회당 사역을 따라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 계속 회당에 들어가서 고린도 소원에 가서 곧 후대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오늘날로 치면 우리 유치부죠. 유치부, 초등부 가서 계속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인생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그걸 계속
바울은 선포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당연히 필요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당위성, 그 영적인 축복을 계속 증거하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인간을 꽉 쥐고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세력에, 지옥의 권세에서도 불가피하게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사단은 우리를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을 견학하려고 해도 아무리 견학 좀 하게 하면 견학 신청서 내도 안 받아줍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순간, 지옥 문에 들어서는 순간 지옥의 모든 것이 파괴가 돼버려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흑암은, 지옥은 여러분과 저를 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군다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 하면 지가 손해인데요. 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죠. 이 원리는 마치 인간이 원죄에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불신 상태, 원죄 상태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불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즉시로 격돌해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해요. 안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없죠. 제 직장 생활할 때 우리 등치가 큰 우리 부장인가 한 명 있었는데 배도 이렇게 나왔죠.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발톱을 못 깎겠대요. 못 구부리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애들이나 이제 그 집 식구가 해준다는 거죠.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 인간은 자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 그래, 그 뚱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지 발톱 못 깎어. 똑같은 얘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인간도 절대로 내 힘으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 공로나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만 하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단상 위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도 어떻게 영접을 했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따라 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요, 딱 영접을 시킬 때 영접을 따라 하면은요, 눈치를 보던 상황을 보던 아무리 어설프게 했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 자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막 내 말을 너무나 경청하고 눈 동그래가지고 듣다가 예수님 영접합시다 할 때 샥 사라져버린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오직에서가 오늘 본론의 두 번째는 모든 재앙을 막는 오직 예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뭐라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함 곧 마지막 때는 처처에 기근과 재앙이 닥쳐온다 그랬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이 땅 살면서 어떤 재앙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오직 예수는 여러분과 저를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전도운동이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열심히 나서 열심히 현장을 전도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자를 만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내게 어떤 위안과 힘과 축복을 주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오직 예수를 가지고 재앙과 아무 상관없는 현장을 만들었고 자기 삶을 만들었고 또 전도운동에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위정자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영웅도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로 만족한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오직 예수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흑암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게 모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응답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라고 고백했을 때 오는 응답이 참 응답이 진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법이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한테 또 우리 렘넌트들한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빡시게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 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빡시게 안 했기 때문에. 왜요? 오직 예수 그 언약만 딱 붙잡고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뭘 내가 젖먹던 힘까지 다 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억지로 힘을 내고 있다면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모든 삶을 정말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설명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하면 내 삶의 모든 현장의 문제, 사건,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게 말로 됩니까?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꼴랑 2차원, 3차원밖에 못 살아요. 우리 육신 자체가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그게 긴가민가도 아니에요. 아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그대로 저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그 보좌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쿨하다 그러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쿨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제자입니다. 그것이 뭘 막 어마어마하게 어디 가서 뭘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 제자죠.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말 오직 예수 복음으로 삶의 모든 것에 증거를 얻는 축복된 우리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굿모닝 병원 현장, 또 태안과 대전, 또 광주, 인천, 강릉지교회, 일본과 미국 지교회, 또 우리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우리 세종의 이송미 경석이 정말 오직 예수로 삶의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오직 예수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 붙잡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최고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